의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피로써 화목제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세상에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의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 의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후 시간은 이 구약의 제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오늘 화목제물 피해에 대해서 나눴죠.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이 제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와 주제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이렇다.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의롭게 산다. 라고 하는 의를 정의하지 않고요. 주로 서술로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라고 의를 서술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약의 히브리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ጼ덱입니다. 근데 이 ጼ덱 의는 남성 명사입니다. 자, 실제 남성은요, 현실에서도 어떻습니까? 매우 남성은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큰 스케일을 보는 게 남성의 어떤 모습입니다. 반면 여성은 어떻죠?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콩나물 얼마라도 깎는 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근데 이 ጼ덱이라고 하는 의가 남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는 바로 ጼ데카입니다. ጼ데카, 이 성경에서는 이 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공적인 의에서 공의 또는 이 ጼ데카를 자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추상적인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세상 간의 공적인 의 그리고 자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거다. 의가 이렇게 나타난다. 언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몇 년을 기다렸죠? 약 75살에 하란을 떠나서요 100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을 기다리는 즈음에 한 24년 1년 전 한 24년쯤에 바로 아브라함이 대낮의 더위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장막에 와서 음식을 들고 가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그네들 셋을 음식을 대접하는 후에 어느새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었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왜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왜 믿음의 후손으로 택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증거가 뭐다?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뭐다? 그들에게서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나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여기 우리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의의 길로 주셨던 것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의의 길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해 너무 가볍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율법이 결국 사람을 이끄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온전히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9절. 자, 읽어주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의 내용이었습니까? 자, 율법에 비추인 내 실상 죄의 타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인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죠. 구약시대에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던 은혜의 시대도 구약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시대였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죠. 죄인 나이지만 내가 나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봅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았습니다. 자, 구약신학에는 크게 두 갈래의 신학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중심은 뭡니까? 율법의 중심, 핵심.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럼 죄를 깨닫는 자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리지요. 맞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구약신학은 바로 제사입니다. 바로 제사신학과 바로 이 제사신학과 함께 또 한 축은 바로 예언자, 선지자 신학입니다. 이 제사신학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또 이 예언신학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어떤 그런 불결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사신학, 예언자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언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 말에는 누가 있었죠? 이사야,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이 대표적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자로 이루셨던 일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의 중심은 제사죠. 제사를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죠? 또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죠?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이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사신학의 거룩을 위해서 백성들이 했던 일은, 죄를 지었으면 무엇을 가지고 성막에 갔습니까? 내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속죄제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율법에 비추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율법의 유익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그런 필요성이 못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아파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자, 이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제물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했죠? 그 피. 대속제물이 피를 흘리죠. 그 피를 백성에 대한 속죄는 번제단에 네 귀퉁이를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네 귀퉁이 뿔에 바르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소를 더럽혔을 때 그 죄는 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아름다운 향을 올리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에 짐승 그 피를 뿌리고요. 또 지성소를 가리는 휴장에다가 뿌렸고, 그리고 또 어디 뿌렸습니까? 1년에 한 번은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 뚜껑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럼 이 속죄제의 피가 성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속죄의 피는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의 초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이지요.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너희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표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자, 구약 이 속죄의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 거룩을 훼손한 것을 바로 이렇게 용서함 받는 그런 능력,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제사법들을 나누는데요. 먼저 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소, 양과 같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번제를 또 어떻게 불렀냐면요,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항상 상자에서. 왜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기 때문에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또 이 매일의 이 상번제는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 고백입니다. 또 둘째 제사는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또요, 이때 성찬할 때는 누가 먹습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만 먹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제 질문을 드릴게요. 졸리십니까? 그의 가족들, 노비, 성 안에 땅이 없는 가난한 레위인들과 함께 먹는 공동 식사가 바로 구약시대에도 제사였습니다. 자, 셋째 제사는요,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막의 이 짐승 제사는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 제물을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는 데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바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이 성막제사의 복잡한 과정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를 우리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속제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이 법을 정결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하셨는가?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어주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내에 대고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자, 피가 죄를 속한다. 바로 죽음이 죄를 속한다. 바로 이 계속 제물로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속죄제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또 다른 어떤 제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속죄자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는 성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성찬은 그 사람 혼자 먹지 않고 누구랑 같이 먹는다 그랬죠? 가족과 종들과 성 중에서 땅이 없는 가난한 레인들과 함께 먹는 성찬입니다. 자, 봅시다. 보면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하게 될 때 이 화평은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웃 같이 나눠 먹는 바로 이웃으로 사랑과 화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 이루신 율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성찬입니다. 여기에 용서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요, 여기에 많은 어떤 관계,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이래로요, 아담 이후로 참된 제사의 대표적 모델이 누굽니까? 아담 이래로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은 신인이시죠. 순전한 사람 중에 참된 제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모델 누굽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뭘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들까지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여기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장 참된 제사는 무엇인지를 말씀합니까? 사람의 중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바로 제사의 본질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제는 이제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 레위기 제사법이 온전한 제사로 변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구약만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요, 그것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 세상의 죄를 계속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레위기의 짐승제사가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짐승으로 속하는 이 대속이 이제 구약말에서 이사야가 봤던 세상 죄의 대속은 누구다? 여호와의 종을 종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의 발전이 있었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10절 보십니다.
이사야 53, 5절, 6절 읽어주십니다. 그가 진정한 우리로 허물을 쌓고 그가 상한 우리를 제압합니다. 그가 진대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무를 받았도다. 우리는 가와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의 지키를 받더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자, 이사야도 또한도 앞서서 봤던 게 뭡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그의 아들의 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나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라는 것이 후손이라고도 밑에 해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난을 받는 이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합니까? 죄로 인한 그 피해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피해까지도 해결하는 무엇이 되겠다? 속건제물이 되겠다.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속건제물은 뭡니까?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속죄제, 속건제물 이 둘을 합하여 화목제물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 종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는 짐승의 제사를 이제는 뒤로 하고요, 여호와의 종을 대속 제물로 세우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속죄제물의 그 용어를 공생의 내내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로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요. 또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다?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뭘 뿌렸습니다. 뭘 뿌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밤에 바로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요, 언약의 증표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증표를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3에서 24절 자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 24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14장 23, 24절입니다. 또 자녀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모세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바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를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받아먹고요, 또 어떻게 받아먹습니까? 1년에 4번 성찬으로는 또 먹는 말씀으로 받아먹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제사로부터 이어져 온 세상의 대속 제물의 최종 완성이었고, 또요 출애굽 마지막 밤에 애굽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었던 어린 양은 바로 이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림자였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을 때 뿌렸던 희생 제물의 피는 또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예표, 그림자였었습니다. 모든 어떤 그 짐승의 그 어떤 피는 예수님의 피의 예표, 그림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과는 다른 지금의 새 시대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죄 용서받은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용서받은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혼인잔치, 그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무엇을 안 입고 들어갔었죠?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갔다가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죄가 용서받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은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의를 세워야 됩니다. 죄가 없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됩니다. 천국잔치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화평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의를 온 입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읽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은 증거를 가진 것이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영어 번역은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시대입니다. 죄 용서받은 자가 온전한 의가 되어야 됩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입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로 쏟으신 피는 세상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십자가에서 영단번 쏟아진 이 피는 구약시대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었던 이 번제를 완성하는 영단번의 번제이고요, 온전히 드렸던 번제이고요, 또 세상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이고요, 또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성찬이었습니다. 구약 제사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매일 드리는 번제, 속죄 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나눠 먹는 성찬의 제사까지 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 안에 모두 다 속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혼자 먹습니까? 함께 먹습니까? 함께 먹습니다. 무엇을 함께 먹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앙은 공동체성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장 11절 자 먼저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 피음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시내산에서의 첫 언약을 율법을 받고도 이스라엘은 죄로만 살았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모두 다 율법 아래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새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영단번의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15절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이 하늘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어떤 삶입니다. 그러기 여기 이 땅의 소유에 우리는 뜻을 두지 않습니다. 이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중에 계시로 봐서 계시를 받아서 썼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하늘의 예배를 계시로 받았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하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엎드려 있고요. 또 네 생물, 약간 좀 기괴한 듯한 어떤 네 생물이 이분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각각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 대접을 뭐라고 했냐면요, 바로 대접에서 나오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향으로 올려지는가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 하늘 성전에서 지금 올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말씀 마지막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읽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불러내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분 누구의 이 땅에 떠나시도다. 일찍이 나사 각 족속과 반응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보시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시기에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십니까?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약의 성막의 제사 짐승의 제물 쭉 이어져 오다가 바로 이 모든 대속 제물을 완성하신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가다듬고 열심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막의 제사로부터 어린 양의 제사, 속죄제물, 번제, 성찬,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과 나눠 먹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는 지금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늘 예배에 참여할 터인데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이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